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항종직 훈련으로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재직된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기쁨의 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황준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의뢰를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근세에 짓눌린 저희 몸과 마음에 상처와 허물을 치료해 주시고 천지의 자연 만물과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말씀 무성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어 다채점 문이 열리고 메마른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며 반석에 물이 내어주셔서 승리 안에서 살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작은 것조차 받기 합당치 못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으로 임하사 많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 작은 믿음을 충족시키며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주님의 거룩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 아담처럼 숨고 싶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불모지 땅 앞에 저희 새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하여금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 공부 교류반 가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바른 행동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라보며 국민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재설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심령이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며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역사하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항종직 훈련이니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항존직 훈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리고성 점령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운동을 해도 뭔가 좋아지는 것이 없고 운동을 해도 항상 고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떠면 이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보면 운동 방법을 바꾸거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힘든 일이 오게 되면 그 운동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또 마음에 그 어떤 슬럼프를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 위험을, 그 위기를 뛰어넘는 순간 더 큰 선수로 도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앞에는 항상 평탄할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인 혹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쉽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베풀고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그 이집트 사람들도 다 보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대로가 열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못 가서 홍해가 눈앞에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광야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정탐꾼을 보고 난 이후에 와서 저들은 과연 거구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오히려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죽을 사람은 죽고 두 때를 이루면서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하여 다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제 모세의 그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또 지질학적으로 완전한 초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냥 어떤 사람들도 강대국들도 이 여리고성을 여러 번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초롱성,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부닥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여리고성을 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7째 날 되어서 온갖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과학자들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칼이나 신무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뒤에 쭉 따라가서 이제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소리 경상도 사투리로 과함지된 게 다한데, 그런데 이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과함지대는 게 다한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 공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거의 협곡에 가까운 곳에 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기 어렵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여리고성을 밟지를 못해요. 협곡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지 못하니까 쉽게 그 성을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롱성입니다. 그런데 그 협곡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 공명에 의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하는 강한 의지와 강한 자신감을 갖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내지를 때에 그 소리가 이 벽을 쳐서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공명에 의해서 무너진 이제 영국의 다리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던 그 여리고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소리만 질러서 그저 몇 바퀴 돌다가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총 13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분 것이 다인데 여리고성이 그대로 와장창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불가사의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내게 되면 그 소리가 기적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세빛 공동체도 한 사람이 모였을 때는 보잘것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소리는 단순한 작은 소리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소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이겠지만, 그러나 그 무너진 비결을 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 그냥 내가 복종, 그냥 이렇게 공동체가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모든 힘을 같이 보태는 거죠.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기적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일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신무기를 개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점령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그냥 돌으라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소리를 일제히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저런 철옹성을 뭐 때문에 이렇게 뺑뺑 돌아야 돼? 7바퀴나 7일 동안이나.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그것을 미온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혹시 따라간다 할지라도 털레 그냥 적극적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몸대로 전부를 멸하는 그런 완전 전멸법을 시행하는 전쟁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울이 그 땅에 있는 송아지나 좋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좋은 가축들을 보니까 마음이 이제 동요하는 거죠. 저걸 내가 가지면, 저걸 내가 좀 소유하면, 그런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또 그 전쟁을 크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다 죽이라고, 가축들을 전부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죽이지 않고 일부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또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이 가축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 물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참 대단한 생각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사울의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그 가축을 먹거나 그 가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상의 숭배가 되는 그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전멸법을 시행했는데 다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마음 속에는 불순종이 가득했죠. 물론 다윗도 불순종했지만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조금의 불평이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담겨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게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 내게 덕이 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는 비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그러신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자세 속에는 항상 예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그 속에 제일 1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왠지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날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예배 시간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을 엄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늦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또 깨끗이 목욕도 하고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좋은 옷들을 입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지각도 했지만 슬리퍼 찌직찌직 끄집고 오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로 나와서, 일찍 나와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많은 큰 교회들을 보면,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주일 성수에, 또 예배 시간 엄수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울이 형식적으로 드려서 자기의 이름을,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어떤 꽃감을, 어떤 열매들을 내게 주시렵니까? 내가 그것을 한 보따리 받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어떤 그 강단에서 아무리 지루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단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못 듣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다 안다, 저 벌써 다 아는데 저 몇 번 들은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마치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앞에는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께 결탄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옆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내로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초신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경영도 잘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마치 교회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헌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교회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꽃이, 내 신앙의 열매가 바로 헌금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반드시 헌금을 할 때에 헌금 봉투에 100원이든 10원이든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그리고 그 헌금을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그것을 가져와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이것이 조금씩 이제 훈련이 되어 가면서 지금 매주 11조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주 감사헌금에 귀한 제목들을 적습니다. 지난주에 바닷가 놀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받아보면 감동이 넘쳐납니다.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목회자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 물질 그거 내 것이야, 내가 가져가겠어 하면 내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이 옛날 제가 20살 때 2억이 되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죠. 일반 단독주택에 2층 양옥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집이 하나님께서 IMF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잘못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10년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이 가정을 몰락시키는데 우리 가정의 통장에 돈 100만 원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돈을 구분하여서 드렸습니다. 11조를 딱 떼어서 정확하게 11조를 떼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돈을 벌거나 우리 가정이 돈을 벌면 오징어를
팔아서 돈도 벌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것이 11조를 뗐습니다. 감사헌금을 뗐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돈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금은 어렵지 않게 아버지가 살고 계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에 하고 계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을 있네, 오늘 10,000원 있네, 10,000원 툭 드리고, 오늘 20,000원 있네, 20,000원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이런 감사를 드리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금액이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딱 떼어서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갈 때 그때 헌금 내게 하지 말고 미리 첫 주에 딱 걷어놨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이런 어떤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7일간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좀 이상하지만 순종하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어마어마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범죄한 것 말고는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하물며 다른 거기에 사는 칠족석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초롱성 여리고 어마어마한 그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데, 나머지 백성들이, 그 거구였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쳐들어올까? 내일 우리 나라에 쳐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계획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비결은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7방 돌 동안 7일간 돌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한마디도 내가 명령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째 드디어 소리를 질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말해야 될 때, 또 네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중직자는 이런 내가 목소리를 낼 때, 또 내가 들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속히 듣고, 또 내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내 음성을 막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아름다운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해당 부서는 다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작정 담론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